우리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유명한 환상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떤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골짜기로 갔더니 그곳에는 해골들과 마른 뼈들이 널려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지 오래되어서 이 살들은 다 썩어버리고 남은 해골밖에 마른 뼈가 뒹굴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모습이 얼마나 참혹했겠습니까? 그 광경을 바라보는 에스겔 선지자도 정말 비참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참혹한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그 에스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자야, 에스겔을 향해서 인자야,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근데 에스겔이 그 말씀 앞에서 주여,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여,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아신다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하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또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지고 생기가 들어가 살도록 그렇게 대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에스겔은 대언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 에스겔이 해골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치는 말이 뭡니까? 너희 모든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소리와 함께 놀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할 때에 그 마른 뼈들이 뚝뚝뚝뚝 일어나면서 이게 붙고, 그러면서 뼈들이 붙고요, 그 뼈들 위에 이렇게 뭐 힘줄이 나고 살이 붙고 막 그러면서 이게 생기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여튼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살이 붙고 가죽이 생기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을 향해서 또 말씀을 합니다.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몰려와서 이 사망한 자들로 하여 살아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생기를 향해서 말을 합니다. 사방에서부터 이 생기들은 몰려와서 이 사망한 자들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라. 그랬더니 그 죽었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질서정연한 큰 군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에 그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가 그들에게 보여주는 환상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정말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뭐가 같느냐 하면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그들이 비록 살아있었지만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자,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뼈와 같은 마른 인생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한번 눈을 들어서 한번 보십시다. 우리 주변에 보면 육신은 살아있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인생, 해골과 같은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마른 뼈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면 비로소 그들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셨던 그 말씀,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아나는 겁니다. 너희 모든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심령이 변하고 죽은 영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오늘 4장 12절에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꿈틀꿈틀 살아 움직인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이유는 세세토록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살아있는 말씀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습니다. 왜냐?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 때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 갈릴리 가나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 살고 있던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데려와서 약도 써보고 온 걸 다 해봤지만 아들의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 30km 되는 그 거리를 급히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합니다. 애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래 내가 가주마, 가서 고쳐주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 보십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아니 내가 따라가 줄게,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참 자존심 상합니다. 마음이 상하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저 같으면 그냥 아이고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가버리고 갔는데 이 왕의 신하는 그렇게 하지 않냐고 예수님 앞에 더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요한복음 4장 4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는 너희들이 뭘 말하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좀 내려오셔서 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애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가 지금 예수님 앞에 너무나도 불같이 간절하게 요청하는 그 마음을 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5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거기 보시면 왕의 신하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라 내 아들 살았다 그러면 예수님 지금 장난합니까? 그럴 건데 이 왕의 신하는요 너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가라 그러니까 그 50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 하더라? 믿고 가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갔다는 거죠.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의사를 만나라, 어떤 약의 처방을 해주고 뭐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해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너 아들이 살았으니까 가라. 그런데 이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의 종들이요,
이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이 왕이 싫어도 내려갑니다. 중간에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내 아들이 살아난 때가 언제쯤이냐, 몇 시쯤이냐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너 아들이 살아났느니라고 말씀을 그 시간하고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붙들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요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성경이 살아있는 책입니까? 죽은 책입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것입니다. 18세기에 볼테르라고 하는 좀 오만불순한 사상가가 철학가가 있었습니다. 이 볼테르는요 성경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 성경은 죽은 책이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0년만 지나고 나면 이 성경은 박물관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볼테르의 집이요 그 뒤에 성경을 출판하는 성서공의의 사무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출판하는 성서공의의 사무실에 성경을 쌓아서 쭉 천장까지 성경을 쌓아두는 그런 창고가 되고 사무실이 되어버린 거죠. 성경은 죽은 책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소홀히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정말 좋은 시대입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찬송가도 성경도 마음껏 우리가 듣고 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휴대폰을 통해서 보는 거하고 내가 성경을 이 책을 통해서 보는 거하고 이 정말 다른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성경을 좀 가지고 다니시고 집에서도 성경을 보고 좀 들으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여러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이게 자리를 잡을 때에 내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깊이 암송하시고 그 말씀이 내 심령 깊은 곳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경을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여기 활력이 있다는 말은 운동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요 어떤 변화가 있느냐, 우리를 깨트리고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 같다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기 때문에 그래서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면요 그 말씀이 나를 불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질병도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득가득 쌓일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완고하고 바위 덩어리 같이 단단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다 깨어진다는 거죠. 어느 교회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그전에는 장사하고 사업한다고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젊은 시절에. 근데 그 장로님 그 가게 옆에 항상 예수 잘 믿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늘 전도합니다. 그 사장님 교회 한 번 좀 갑시다. 전도를 하는데 영 먹히지를 않습니다. 그게 한 번은 이제 부흥회가 있어서 그 사장님한테 사장님 우리 교회에 부흥회가 있는데 한번 참석하십시다 하고 금연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참 별로 일이 없어서 그래요. 한번 가지요. 하도 권하니까 한번 가지요. 그래서 이제 같이 교회를 간 것입니다.
첫날 저녁에 부흥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사장님이 오른쪽 편에, 교회 오른쪽 구석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분이 꼭 설교를 하면서 오른쪽을 향해서 보고, 이 죄인들아, 회개하라. 꼭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을 듣다가, 저 사람이 나를 언제 봤다고 자꾸만 나를 보고 삿대질을 하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기분이 좀 나빠서 내가 다음날 안 가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또 이 여집사님이 와서 사장님 교회 또 한번 갑시다. 은혜 받으러 갑시다.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그 목사님이 오른쪽에 앉아있는데 날 보고 삿대질을 해가지고 기분이 나빠서 못 가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여집사, 아이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 다 죄인들인데, 어째 그 사장님 보고 그 손가락 삿대질을 합니까? 그게 아니라고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한 번만 더 참석해 보십시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도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오른쪽에 앉았고 왼쪽에 앉았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또 말씀을 전하는데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서 오른쪽에 앉은 어인 같은 사람들, 왼쪽에 앉은 염소 같은 이 저주받을 인간들 이러는 거예요. 그냥 하필이면 내가 그날 왼쪽에 앉았는데 날 보고 꼭 하는 소리 같거든요. 자기 보고 하는 소리 같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이게 부하가 이렇게 오르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자꾸만 나만 보고 조금 저라는 거야, 이제. 그래서 내가 교회 안 나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셋째 날 보니까 또 이 여집사님이 와가지고 또 교회 또 나가자고 또 금연을 하는 겁니다. 하도 금연을 하니까 내가 한 번만 나가보고 그러면서 어제 저녁에 또 목사님이 날 보고 왼쪽에 앉아있는 저주받을 인간들 이러는데 기분 나빠서 못 나가겠다고 그랬더니 한 번만 나가자고. 그래서 한 번만 참석해보겠다고. 참석해보고 이번에도 또 그러면 손 좀 봐주겠다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회 기둥 뒤에 살짝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창세기 3장에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또 이러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나를 어디서 언제 봤다고 자꾸만 내가 숨은 줄 알고 말을 하느냐고 싶어서 예배가 끝난 뒤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목사님 나를 언제 봤다고 오른쪽에 앉았는데 회개하러 삿대질하고 왼쪽에 앉았다고 이 염소 같은 저주받을 인간이라고 하고 기둥 뒤에 앉았더니 왜 숨었냐고 하고 왜 그러느냐고 막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말씀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다 염소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담 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놓으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십니다. 그러면서 알기 좋게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참 복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군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또 그분을 예수에 영접시켜가지고 교회를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참 신실되게 신앙생활 잘 하셔서 교회 안에서 정말 기둥같이 중추적인 그런 인물이 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활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람들 심령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 마음이 깨어지고 그 사람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이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 말씀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쪼개는 힘이 있습니다. 판단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수술할 때 가위도 쓰고 칼도 씁니다.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금은요 세상의 그 어떤 금보다도 더 예리합니다. 관절, 뼈와 뼈가 연결된 부분, 골수, 뼈와 깊은 그 부분까지 쪼개어서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우리의 영과 혼까지도 적나라하게 파헤쳐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참 사람은 사람 마음을 잘 모릅니다. 10길 바다 속은 알아도 한 길도 안 되는 사람 마음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뭘 보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십니다. 그런데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곡식보다 양의 제물을 더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인이 아무 것이나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4장 4절과 5절에 보면 딱 나오는 말씀이, 먼저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물만 받으시면 굳이 사람의 이름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벨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인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제물과 가인을 말씀하지 않고 아벨과 제물, 가인과 제물이라고 사람을 먼저, 이름을 먼저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요, 제물을 먼저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사람이 정말 정성껏 드렸느냐, 가식적으로 드렸느냐,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은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릴 때 지극정성으로 드린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슬렁슬렁 그냥 드린 거예요. 정성 없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말씀할 때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의 깊은 생각과 뜻까지도 다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 4장 13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난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마무리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실 때, 천지를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말씀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감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내가 외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남들은 다 몰라도,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심령을 아는 거예요. 그 정말 안타까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그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옛날 어느 마을에 가수원을 경영하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수원 주인이요, 좀 일이 있어서 몇 개월을 멀리를 좀 갔다 와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들을 불러놓고 부탁을 합니다. 내가 없는 동안 이 가수원 운영 좀 잘 해주라. 열매 잘 맺도록 좀 그렇게 수고 좀 해라. 부탁을 하고 그렇게 갑니다. 가니까 이 종들이요, 그때부터 주인 없다고 저그들끼리 모여서 묵고 노는 판입니다. 맨날 술 먹고 밤만 되면 도박하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주인이 없으니까 뭐 마음대로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도박하고. 그런데 주인이 올 때가 다 돼갑니다. 아이, 큰일 났다. 이거 주인이 오면 큰일 났다. 그래서 그때부터 풀도 빼고 길도 정리도 하고 뭐 가수원에 나무들에게 거름도 주고 그래 합니다. 주인이 와서 농장을 쭉 한번 다 둘러봅니다. 다 둘러보고 종들을 가수원 한복판에 딱 세웁니다. 그리고는 사과 그 잎사귀를 한 개 탁 뜯어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 이 나무잎이 내게 하소연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느냐? 이 나무잎이 새파랗게 통통 살이 쪄야 되는데 이렇게 누렇게 빼빼하게 말랐느냐? 잡초들이 내 영양분을 다 빼앗아 먹어서 주인이 안 계신 동안 내가 배고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소연하는 소리가 안 들리느냐면서 종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주인 앞에서 종들의 가식과 외식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물며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위선과 가식이 통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통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실되고 신실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을 딱 모이고 나면요, 목장 보고서를 이렇게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거 보고 우리 교회 주보에 대해 다 기록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을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어디다가요?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됩니다. 생명책을 왜 기록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이렇게 믿음 생활한 거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야, 참 수고했다 하고 상급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는 참 수고했다. 너 정말 애썼다. 정말 고생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건강 주셔서 놓을 수 있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아픈 성도들을 보면 아파서 병원에서 꼼짝할 수 없어서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유튜브로 들어보니까 소리는 잘 안 나고 참 그렇게 하신 분들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 내가 숨 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정말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요, 40일 금식하시고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세 가지를 시험하는데, 근데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배가 얼마나 고파합니까? 마귀가 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대기가 되게 하라. 자,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생각도 못했던 말을 마귀가 지혜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자, 보십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사실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덤으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 덤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덤으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군것질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간식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암송하시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새겨갈 때에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가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내 몸속에 있는 병도 치료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말씀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더 듣고 더 많이 읽고 기록된 것을 더 지키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